좋지는 않은데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슬리시지 않으시기만을 제가 간절히 바라고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과 3일 동안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어떤 만질 수 있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외의 경험과 성경 외의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각한 오해를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오해를 풀어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는 그 일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해지고 가르쳐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오해와 불신의 뿌리들이 벗겨져가는 평생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배우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3년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내 가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사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선하시다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걸까? 기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이 세상에 슬프고 아프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의 가정에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고 삽니다. 혹은 직접 겪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도대체 내가 평생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평생을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질문으로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을 믿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전적으로 아주 내 전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질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그전처럼 나에게 좀 응답하시지 않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는 내가 얼른 갈아탈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온전한 신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고 설명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어떤 행사나 교회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특이하고도 묘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조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슬프게도 제가 인식하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의 타락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부끄러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타락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타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대로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건 타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들을 쓸 때에도, 초대교회에도, 1세기에도,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한편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복음에 물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왜 물을 탈까요? 지중해에 포도주 장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포도주 장사들이 포도주를 팔아서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물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었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진짜 참기름, 이 서울에 있는 거 다 가짜다, 진짜 참기름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것도 싼 가격에. 그 사람 망했답니다. 왜? 가짜만 먹어본 사람들이 진짜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물을 타서 전하면 사람들은 포도주 자체는 그렇지 않겠죠. 진짜 포도주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물을 타서 포도주를 팔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게 포도주인 줄 알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미료가 필요가 없어요. 조미료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미료를 너무나 많이 친 나머지 그 조미료 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말세가 오면 디모데후서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소위 오늘날 그토록 성경이 배격하고 있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영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문제예요. 복을 받는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자식들이 잘 되고, 돈을 더 잘 벌고, 취업이 잘 되고, 자식들 잘 낳고, 건강하게 살고,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로 우리의 눈을 옮기고 있나요?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거보다 더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뭘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죠.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금 확신하고 그것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인생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가 1번 기도였고 2번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2번째였고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3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에 목숨을 걸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일용할 양식을 더 많이 얻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중을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고 저희 누나가 이제 초청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이제 듣는데 새벽 기도도 이제 100일 기도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작정하고 한번 내가 하는데 잘해보자.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들었대요. 무슨 기도를 하나 이 사람들은. 근데 절에서 듣던 기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더래요. 그 내용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내용이 다르지 않더래요. 여러분, 성경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만 이 생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가지지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시기를 원한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기업, 유산이 얼마나 큰 건지를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으면 너희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분량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혹시 코끼리를 만졌던 4명의 소경이 저마다 하는 이야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알고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다 사로잡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능력 있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혹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해라고, 신앙생활에서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더러 일어납니다. 오해하면 참 답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오해가 깊으면 안 믿습니다. 내 경험만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저 사람에 대한 오해를 저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평생 믿고 살아왔어요.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왔다고요. 그 오해가 30년 됐고
오해가 40년, 70년 됐다고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는 것 참 그 경륜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신앙생활의 이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점철되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많아져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설명하시기를 가장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결국은 성령께서도 이 말씀을 신자들의 가슴 속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학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원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신년 초잖아요 지금. 신년 초에 여러분이 무슨 결심을 하셨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죽어야 되겠다. 제대로 하고 주님 만났을 때 이분이 아닌데 이러시면 심각한 문제죠.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혹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그 신앙은 정체되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다룰 텐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기독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 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혹은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아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오해에서 가장 심각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독교를 무슨 온갖 의무들로 가득 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이죠. 교회 예수 믿으려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야 되고 주일 11조에 굉장히 많은 의무들의 목록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오해죠. 심각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오해 가운데에서 의무에 눌려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바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무가 많으시면 이렇게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젊은 영국의 청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300년 전에. 이분이 20대에 주님이 불러가신 분인데 20대의 나이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을 읽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혼하시지 말라 했으니까 이혼은 할 수가 없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그저 결혼이라는 의무, 족쇄에 매여서 평생을 이혼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나지는 않아요. 왜? 좋아하는 분과 같이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찬송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풍성하고 좋은 가사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때때로 의미 없이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제가 사랑한다는 그 종교적 언어 말고 정말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머문머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의미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잡신을 섬기는 데서 온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시켜 드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당들이 요즘도 무당들이 구슬하겠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땐 굿하는 걸 시장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전형적인 아시죠? 뭐라고 그러죠? 굿 안 보셨습니까? 정성이 모자란다. 정성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굿판에서 네가 신을 감동시켜서 네 자식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도전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돈을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혹은 거액의 헌금을 통해서 혹은 이런저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만드시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잡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 오해들은 결국 신앙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자기의가 뭐겠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장 냉혹하고 깊게 비통하게 다루신 것은 자기의예요. 이것은 죄의 가장 깊은 뿌리이고 열매입니다. 뿌리일 뿐만 아니라 열매입니다. 자기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에 그를 사로잡았던 정신은 자기의의 정신이었습니다. 자기의는 율법주의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자라나는 토양이기도 합니다. 자기의를 부추기면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경영인들이 많이 보는 책이었습니다. 욕하지 말고 칭찬해줘라. 그러면 더 잘한다. 사람의 본성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빈말일지라도 칭찬을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자기의와 연결될 때 그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의를 부추기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와 자존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이루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나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속이 상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망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형태인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예수 믿었다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기독교를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자기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최고로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죠. 4세기와 5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어거스틴은 천재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가운데 천재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천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제가 압니다. 이 천재는 너무나 똑똑해서 17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서 북아프리카의 굉장히 큰 도시였죠. 당시에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학문이 재미있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인생도 재미있었습니다. 17살에 동거를 시작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를 보고서, 어머니가 잘못됐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다 잃어버려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이거 다 잃어버려야 되니까 나는 갈 수 없다. 예수 믿으면은 그냥 수도사처럼 얼굴은 그냥 근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종교에도 빠졌었어요. 마니교라고 아주 플라톤과 관계가 있는 깊은 신비주의 종교인데 마니교에도 빠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고백록을 썼죠. 이렇게 썼어요. 한 부분을 읽을게요. 제가 인용을 할게요.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두려워서 못 갔는데 결국 와보니까 진짜 최상의 기쁨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전에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힘든 게 없죠.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보시거나 살고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힘든 건 없어요. 이거보다 힘든 건 없어요. 그건 정상인 거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오해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해가 풀린 거죠. 그 오해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기쁨들은 다 하나님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최상의 기쁨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두 번째 인용할 사람은 사울입니다. 소개할 사람은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블레셋하고 늘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얘기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볼 때는 승리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세가 불리했으니까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 전체를 모아놓고 오늘 우리 전투를 끝낼 때까지는, 승리할 때까지 금식한다. 여러분, 요즘같이 방 안에 앉아서 게임하듯이 전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잘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거운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서 휘두르고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밥을 안 먹이고 전쟁을 내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행위죠. 와, 금식을 하고 전쟁을 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서. 말하자면 금식을 하는 나의 행위 안에서 확신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금식을 한다는 나의 극단적 종교 행위 안에서 확신을 추구한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양태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 좋은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이 했던 것과 같은 데서 나온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주관적인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좀 힐링해 줘야 되고,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지고, 감정이 안 따를 때에는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신앙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포함하는 영역이지만 신앙은 우리의 감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결심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큽니다. 신앙은 객관적입니다. 심지어. 왜냐하면 신앙은 내 안에서 모든 근거를 찾던 사람들이, 내가 착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것 같고, 내가 좀 불의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좀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같고, 내가 좀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헷갈리고, 전부 자기 안에 근거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주님이 아니라 못해도 주님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확신의 근거입니다. 제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거스틴 존 캘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무서운 얘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우리는 다뤄야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걸 다루면 위험하다. 그런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합당하지만 칼빈으로부터 250년이 지난 후에 미국,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 당시엔 영국 식민지였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냅니다.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낸 책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 성경은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질문을 제게 했어요. 지금은 뭐 다 컸지만은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를 하고 계셨어?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영원 전에 계셨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뭘 하셨을까요? 제 아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 숙제하기 싫어서, 도대체 이렇게 학교를 가고 이렇게 숙제를 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훌륭해지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언제 이런 노역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걔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대답은 이거죠. 질문하는 사람은 대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계셨으니까, 영원히 혼자 계셨으니까 얼마나 심심하셨을까. 자기도 혼자 있을 때 되게 심심했거든요. 제가 마침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은 후에 얘가 질문을 해서 제가 아주 대답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대답을 만났으면, 이런 질문을 만났으면 저는 당황을 했겠죠.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다, 혹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세 분이라고 대답하는 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위, 우리말로 벼슬 위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할 때 트리니티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말하자면 구분되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적 토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영국 그 목사들이 만든 탁월한 교리 체계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re be three persons, 영어로. 그러니까 세 분들이 계십니다, 영원히. 그러면 세 분들이라고, three persons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삼위가 계시니,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최근에 나온 어떤 번역들은 세 분이 계시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성과 통일성과 신성과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다신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신론이 아니라, 삼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 분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장로교회, 저는 교단은 달라요. 저는 합동 측인데, 합동 측과 합신과 고신과,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면, 제가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심심하실 새가 없으셨다.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심하다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이 그럼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에 내가 이 말씀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본문이라서 이 말씀을 나는 설교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본문은 위대한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짧은 기도 아시죠? 3번 기도하신 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다 있으나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긴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어요. 어떻게 해달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올라가서 받으시고 내려와서 또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너한테는 아버지고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회사 가면 사장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이건 이단이에요. 저는 멀쩡한 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단이었었구나 알았어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런 실수 속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죠. 두 분의 역할이 나와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아들은 또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예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전에. 이건 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요한이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전혀 안 들은 거를 성령님이 재생을 시키고 복원을 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멀찌감치 들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듣고 있는데 주님이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하고 살을 붙이고 지내던 사람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믿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건 기절할 일 아닙니까? 얼어붙어야 되는 일이죠. 이 얘기를 들을 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그 영광을 가리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다시 만나요. 어떻게 하죠?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더라. 주님 포옹하지 않았어요. 하이파이브 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어요. 왜? 그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영광을 입으신 부활하신 육체 속에 영광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전에 영광을 누리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또 걸려요.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배우들이 상 받을 때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8장으로 가보십시다. (30절) 잠언 8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30절,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 구절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8장 1절을 보면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인격화돼서 나라고 말해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누군가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자기를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자, 여기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했던 이야기가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영광을 서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자, 여기 처음에 말한 거, 내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했다고. 날마다 항상 같은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겠다. 내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향하신 사랑과 당신 자신을 향하신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게 당신 자신을 향하신 건데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완전히 무한히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시는 대상이 되셨다.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시는 영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졌던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중내사내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는 어째 시들해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죠.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하신 분들 계세요? 장로님이 손 드셨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사랑을 배우기는 하나 사랑이 오래 참고라는 뜻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이 완벽하셨으나 그 완벽한 눈을 맞춰줄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빠지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를 참 좋아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은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행을 다니시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풍경, 광경을 봤을 때 여러분 거기서 떠나고 싶으세요? 더 머물고 싶죠. 더 머물고 싶죠. 아무리 시적 감각이 없는 사람도 시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타락한 자연 속에서 타락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들의 원형이십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추함은 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시편에 그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조나단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오해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신앙의 도리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많은 오해들이 벗겨져 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몇 분이셨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천지를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영광을 주고받으셨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정서를 우리가 알아요. 경험해요. 차이가 뭘까요? 기쁨은 창조적입니다. 기쁨은 정말 창조적입니다. 여러분이 막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지치지를 않습니다. 슬픔이라는 정서는 움츠러드는 정서입니다. 기쁨이라는 정서는 확산되는 정서입니다. 기쁘면 말하고 싶습니다. 슬픈 건 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차범근을 좋아했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축구를 하는데 5분 사이에 3골을 차범근이 넣었습니다. 제가 흑백 텔레비전 때 집에서 혼자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기뻐서 죽는 겁니다. 기쁜 건 뭘 하게 합니다. 여러분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사람들 길거리 나가서 빵빵빵빵빵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폭도들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은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함, 그걸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흘러서 넘칩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질문.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들을 우리도 가지도록 지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으면 이것을 아는 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소통은 일방적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기는 요나와 달리 하라면 합니다. 요나는 하려는데도 안 합니다.
소통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벌레야 박농쿨을 씹어 먹어라. 그러면 열심히 씹어 배불러도 씹어 먹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죠. 사람만이 쌍방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과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흘려보내시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존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자비한 부성애를 보라. 이런 겁니다. 집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와서 땅 좀 팔아, 벽돌 좀 사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환경을 만드셔서 아담이 뭐 하나 걱정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디자인하시고 완벽하게 지으시고 완벽하게 채워 넣으신 다음에 완벽한 환경 속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동산에 두신 겁니다. 부성애지요. 기쁨을 주시고 싶어서.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왜 주님은 첫 번째 그 동산, 사람이 살았던 동산을 에덴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주시고 싶은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그 기쁨은 뭐예요? 찬송가에 있는 대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단순히 있다 없어지는 조건적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아담에게는 물론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곧 모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었다고요. 아담은 짐승들과 소통할 수 있었지만 그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시듯이 인간이 인간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주님 저 외로워서 죽겠어요. 왜 저를 창조하셨어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를 한 나머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하와를 주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내 혀의 말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기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시켜서 여자를 만들려고 흙 퍼다가 짓이겨가지고 네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만드시고 아담은 잠자고 있죠.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담을 일시키고 하나님이 쉬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담은 자고 있어요. 깨워요. 그리고 자, 뭐가 있니? 짠. 여러분, 이게 최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를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는 거는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짠 하기 전에 지네끼리 좋아해서 그렇지 본래는 아버지가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신부인데, 아담이 시인이 돼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로다. 인간이 이야기한 첫 번째 말은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찬송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의 기쁨이 우리를 창조하게 한 동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동기, 하나님의 기쁨. 이 동기와 목적은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동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심령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자리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도 진짜 은혜를 받으시면 똑같은 삶을 대면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쁩니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눈물 콧물을 쏟을지언정 나는 기쁩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시무룩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런 건 가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기쁨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 기쁨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죠. 그럼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잡신을 섬기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께 뭘 먼저 드려서 하나님 이제 이자까지 해서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액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것을 주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당할 길이 없어서 거액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복받겠다고, 그것도 이 세상에서 복받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태도는 경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든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주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문답으로.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하이델베르크도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배우시는 줄 압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잘 만들어진 교재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그 첫 번째 문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그 사람이 중일지라도 무슬림일지라도 인간의 존재 목적,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바꿀 수 없는 존재 목적이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삶을 사실 수도 있고 실패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에겐 성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겐 실패를 주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빈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이는 많이 배우게 하시고 어떤 이는 많이 배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건희 소용없습니다. 다른 이건희.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세계 한국의 국위를 높이는 일을 할 만큼 대단한 기업을 이루신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오래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인데 제가 저희 할머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늘 잔소리처럼 하셨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하는 교회였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제가 기호가 달라요. 취미가.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참 인생이 잿빛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차이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제 할머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그걸 표현하면 하나님을 플리즈 한다는 개념과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개념이 다르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으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려면 참 간도 쓸개도 빼놓고 댕겨야 되는 거죠.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굴욕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사를, 너무 좋은 사람을 내가 즐거워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일할 재미가 있고 퇴근하기가 싫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없지만 이런 차이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플리즈한다, 누군가를 내가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please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enjo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enjoy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말이 된 enjoy가 좀 나쁜 의미로 쓰이죠. 좀 춤추러 갈 때 enjoy 하는 거고, 좀 enjoy, 노세 젊어서 노세 enjoy고. 근데 그런 개념으로 갔지만 사실 enjoy 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enjoy할 대상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이 최고로 그리고 유일하게 영원토록 완벽하게 인조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발견은 때때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6개월 이상 가는 새로운 것은 인생에 없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별장을 제주도의 최고의 위치에 지어놓고 사셔도 6개월 이상 그 새로움이 계속하지 않는답니다. 6개월 이상 가면은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게 왜 그래요? 지겨워서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안 재밌거든요. 또 딴 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 휘둘리지 않아요. 유혹도 있고 휘둘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는 뽑히질 않습니다. 누구도 뽑질 못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께서 하셨던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가 하셨던 거예요. 이게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본래 같은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인조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그렇죠. 저는 결혼 기념일이 20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요, 기억이. 그때 제가 깜빡하고, 제가 그런 걸 되게 잘 챙기는 편인데 깜빡하고 어디 설교 약속이 생겼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설교를 하고 저녁 때 들어가면서 제가 꽃집에 들러서 꽃을 저는 생전 제 돈 주고 유일하게 사본 경험입니다. 그게 저는 꽃을 사는 것보다는 그 돈이면 한 가족이 갈비를 먹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유익하고 남는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아내가 꽃을 때때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오늘 내가 큰 실수를 했으니 저녁 벌써 다 시간 지났고 이제 꽃을 사가지고 카드를 하나 그 집에서 사서 이제 아가서를 펴놓고 좀 표절 좀 하면서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너는 어여쁜 게 비둘기, 거시기 뭐 이렇게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았어요. 웬일이야, 당신이 꽃을 다 사오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겠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하려고 했죠. 여보, 당신에게 이 꽃을 바칠 수 있는 행복, 그 특권, 그게 나에게 와서 너무나 좋아. 나는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묻질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꽃다발을 들고 방으로 뛰쳐들어갔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직장 상사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아부라고 그러죠. 그 아부의 뒤에는 저의 쓰라린 굴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조이 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내가 굴욕을 당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멸시천대를 받는 것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 인조이하는, 즐거워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자식을 기르면서 많이 희생합니다. 그래도 기뻐요. 저는 어렸을 때 막내 아들로 컸는데 셋 중에 제가 게살을 발라먹은 역사가 없고 상추를 싸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추를 참 좋아했고 게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 먹고 게살을 발라주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들의 목록에 눌려서 그저 마지못해 하고 마지못해 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새로운 어떤, 우리가 또 그렇게 가게 돼요. 이것이 다시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존 파이퍼의 말을 하나만 제가 더 옮기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에 텔레비전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요즘에 CCTV가 너무 많잖아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텔레비는 정말 좋은 거구나. 저 사람은 텔레비 안에서 최상의 만족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텔레비는 그 사람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으로 나오시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참 훌륭하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다가 언뜻 이렇게 저 밑에서 교회에서 한 30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언뜻 나부끼는 것을 봤는데 이게 뭐지? 근데 딱 내 발 밑에 그 누리끼리 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딱 들었더니 신사임당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신사임당이 한 분이 아니라 네 분이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역시 참 내가 오늘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 주머니에 그 신사임당을 만지작 하면서 내가 오늘 교회 오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서도 내가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기뻐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사임당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고 계시는 것이고 신사임당은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거짓됨 밖에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전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했던 것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죠. 목표가 다른 삶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32장은 오늘 제가 전했던 이야기의 결론으로 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32장 39절 예레미야, 이제 설교를 시작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칩니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32장 39절을 보면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잠깐 예레미야 시대에 있다 많은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에 스스로 포로가 되세요. 저도 애들에게 약속을 많이 했어요. 자라날 때. 아빠가 이거 해줄게. 근데 결국에는 그게 빚이 되더라고요. 왜 안 갖고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왜 그럴까요? 제가 약속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걸 얘네들 앞에 가져오기 전까지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영원한 언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겠다. 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얼른 읽을 테니까 이 세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뭐죠?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도, 힌트를 주면서 읽었는데도 모르시면 안 돼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말은, 중국 사람들 복 좋아하죠. 우리도 복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오죽하면 복을 좋아해서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은 알아요. 또 그래가지고 집 문에다가 복자를 뒤집어서 걸어놓죠. 뒤집어서 써놔요. 까꾸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알아요. 하나는 알아요. 뭐냐면 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의 내용이 뭔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좋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좋았다지만 사실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은 영어에서는 굿이라고 번역을 하죠. 굿이라고 번역하면 좋은 것도 되고 선한 것도 되고, 그렇죠?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복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줘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만 받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세우고 언약을, 나를 경외함을, 또 나오죠.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떠난 역사예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떠나요.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떠나요. 계속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협박? 아니죠.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39절에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에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거를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좀 의역을 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또 어저께 주일도 그렇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바쁘게 살고 지치고 그러면 주일이구나, 예배드리러 가야지,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싶은, 나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전부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왜 그렇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새해 우리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죠. 저희 교회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인사가
복의 의미는 그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우린 주님을 닮아 변하고,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생기고요,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잘 섬겨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열매도 많이 주시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인생의 관건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주의에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되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바 지식 없는 열심, 지식 없는 열심,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주겠대요. 근데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이게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정말 철면피 같고 감동받지 않고 얼음장 같고 동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안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 40절에 하반절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39절에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말에서 하나님의,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나를 경외하고자 나를 예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열망이 생길 때까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겠다. 이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망을 만드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 그 심령, 감동받지 않는 그 심령, 그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 심령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영혼을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바꿔서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 인생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선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다. 그러면 우리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 40절에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쁨으로 복을 준다는 말, 기쁨으로 선을 베푼다는 말,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반응이 얼마나 느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에 비하면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느린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는 느리고 반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게 기쁘시대요. 기쁨으로. 내가 약속했으니까 억지로 한다?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한다. 기쁨으로 하는 거는 지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는 거 죽을 맛이에요. 억지로 사랑하려면. 고슴도치 사랑해 보셨습니까? 인간 고슴도치.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내 가슴에 피가 흐르는 인간 고슴도치가 교회마다 많습니다. 나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건 아파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는다는 말 영어는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고통을 받는다. 오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드러내셨고 보여주신 것을, 그 선하심을 내가 아는 만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투성인데, 어려서 학대받고 이런저런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투성인데,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나라가 책임질 수 있나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성숙하게, 그 선하심을 내 성품을 통해서 반영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으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셔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거예요. 다윗이 한가할 때 그 시를 쓴 거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 굴에서 공고함이 극에 달했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것을 데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명선언문이 있는데, 뭐 병원이나 회사나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책상머리에 사명선언문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나의 사명은 밑줄을 쭉 긋고 아무개를 섬기는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 쓰라. 그렇게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데니엘 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은 형의 길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비유컨대 하나님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 기도 가는 시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책상머리에 있는 사명선언문을 읽으시고, 내가 오늘 형의 길을 위해서 하루에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세요. 제 24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영원한 언약, 당신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셔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처럼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비비면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 진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게 필요해, 이것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나나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를 놓고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비록 넘어질지언정 이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놀랄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겁니다. 세상이 존경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고 이렇게 주를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를 더 알아가시고, 여러분 모르는 분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은 가까워지고 알면 할수록 실망이 큰 법이지만 하나님은 알수록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고 더 사랑하시는 이 새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